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어떻게 부활 얘기하면은 전부 다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언젠가 그때 우리 부활할 것이다. 그런 생각인데요. 사실은 그런 단순한 부활만 있는 것이, 그런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활은 좋은 부활도 있고 나쁜 부활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부활도 있고요, 나쁜 부활도 있습니다. 좋은 부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부활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활인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릇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좋은 부활도 있고 나쁜 부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이라고도 말하고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말합니다. 반면에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나쁜 부활도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둘째 부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유대인들의 소망은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도 유대인들은 소망을 했고 악인의 부활도 유대인은 소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불공평하게 매듭을 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 영원히 그 일로 인하여서 참 큰 슬픔 가운데 삶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도 있어야 하고 악인의 부활도 역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에 관하여서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악관에 관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서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서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한 일에 대하여서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악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활도 믿었지만은 또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부활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시면 20장에서 악인에 대한 부활이 기록되어 있지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악인들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대신 그 모든 고난과 죄의 삭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남이 대신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진 십자가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도 다시 함께 가지고 가서 옮기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의인들을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에도 의인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이미 보고 친히 증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는 아브라함을 살렸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을 살렸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증거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었지만은 그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받으셨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죽으셨던 그분이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야말로 탄생보다도 더 기쁘고 더 소망적인 그러한 그 기념일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좋은 부활의 종류는 보면은 사람의 몸이 죽었다가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오누이만 사는 가정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데 오라비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지 아니하셨고 죽게 되었을 때 냄새가 나는 나흘째 가셔가지고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살리는 그 기록이 오늘 본문 내용의 앞뒤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때 살아났던 몸은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되는 몸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가 잠깐 살아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지만은 잠시 후에는 죽게 되는 잠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가 잠깐 동안 건강하지만은 언젠가는 영원히 살지는 않는다고 하고 곧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이 안에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렸던 예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 또는 사르밧 과부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예가 있습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죽었던 그 육체가 다시 이전에 있던 육체대로 살아난 것이죠. 그것은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늙어서 죽게 되는 완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넘어지는 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기를 할 때에 전반전에 2대1로 한국이 일본을 압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후반전에 가서 그만 2골을 더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긴 겁니까? 그건 이긴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 부활은 좋은 부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부활은 아닙니다. 육체대로 살아났다가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심판에 이르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더 온전한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그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렸던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육체를 살리신 것이지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을 살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회당장의 딸이 그만 아프다가 주님이 가서 고쳐주시기 전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늦게 도착하셔가지고 그 딸한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일으켰더니만 다시 살아나서 먹을 것도 먹고 정상적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그는 죽게 되겠죠. 또 한 번은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관을 이렇게 관에 넣어서 메고 가는 그 장례 행렬 중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관을 만지시고 그 청년한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정말 청년이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역시 그 사람도 언젠간 죽게 되었죠. 오늘 나사로도 역시 살아났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었죠. 썩은 몸이 정상적으로 몸으로 돌아와서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살아나는 삶은 부활의 삶으로 더 온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난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산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이 육체로 살아났다가 다시 죽게 되는 것,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살아났다가 다시 육체로 죽게 되는 것, 그것은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차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속사람과 겉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속사람이 잠시 거처하는 진흙 장막에 불과합니다. 흙집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영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살았다 하면은 더 좋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얻는 그 부활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육체는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영은 여전히 죽어 있으니까 여전히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의 몸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인생은 영이 살아나는 일에, 먼저 인생은 영이 배고프지 않는 일에, 먼저 인생은 영이 버림받은 상태에 있지 않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겉사람 육체 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를 큰 걸 얻거나 아니면은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들을 많이 누린다 한들 그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날마다 점점 더 소망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고 마치 코드 빠진 선풍기처럼 정지돼가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많은 것들의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노력이 과연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부활의 종류를 보면은 몸이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도 좋지만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안에 영접하여서 그 생명의 영을 우리 속에 영접하여서 영이 살아난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에 그런 순교를 당해 죽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의 살아난 영은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은 육체까지도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이되 그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데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한테 유일한 아들이란 말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독생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땅에 심겨졌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생하게 하기 위하여 사망을 이기고 완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영화롭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 같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부활을 안겨주는 아주 놀라운 보증이 됩니다. 그분의 부활의 영을 우리 안에 받았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증을 받은 겁니다. 보증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얼마 동안 계셨죠?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유대인들의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꼭 예언했던 대로 성취하신 것을 보시면 됩니다. 6월절 날 돌아가셨죠? 초실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이 올 때까지는 50일의 기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나머지 공부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에 내가 다시 너희 안으로 와서 너희 영도 살게 해줄 것이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까지 그 모습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도마나 다른 제자 앞에 보였을 때에 그냥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피 흘릴 흔적, 못자국 같은 창자국 같은 것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 모습입니까? 부활하게 되면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입게 되는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 성경 지식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말씀합니다. 죄 짐을 내려놓되 내게 와서 다 내려놓으라 내가 지고 하겠다 그 말씀도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데 39절에서는 그분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제자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부활의 몸이 본래 부활의 그 모습대로 변화되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분이 바로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에, 그때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후사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실 때, 그때가 바로 영광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케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입게 될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인지요?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은 영광의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눈은 뜨고 얼굴 번쩍 들고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영광이 있는지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데페르사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양대 대국에서, 제국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천사를 다니엘한테 보내주셨는데 다니엘이 천사 앞에 섰을 때에 거의 죽은 정도, 그 정도로까지 까무러쳤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모습이 너무 놀라웠으니까요. 그러는 천사가 그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천사,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예수님의 얼굴의 영광의 모습을 보지를 못해서 2개의 날개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낮은 형상을 자기의 영광의 형상과 같이 변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보증이 뭡니까? 바로 그분이 여러분 속에 자기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보증이 되시고 인침이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진짜 멋진 부활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죽음 그리고 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거듭나서 잘 살다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일까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에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뭔가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도록 영접한 사람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는 마태복음 8장 말씀처럼 영이 다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을 받았을 때는 영이 살아난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육체는 여전히 사망 아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이 진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은 영이 살았던 사람들은 일단 육체가 죽을 때에 주님 보실 때 죽은 것을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 이 사람은 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는 이유는 뭡니까? 좀 쉬었다가 깨어나는 날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깨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날이 언젠가는 도래하겠죠. 어쩌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아라.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만약 재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은 살아있고 육체는 아직까지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육체가 죽기 전에 우리의 몸이 주님 강림하시는 날 갑자기 변화되어서 구름 가운데로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안 죽습니다. 어쩌면은 에녹이 올라갔던 것, 그 유사한 그런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처럼 우리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경험을 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자녀들을 다 완성하시고 난 뒤에 부활의 자녀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할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필요한 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자녀와 같이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의 기록입니다. 그때 누구를 다스리는가 하면은 육체대로 살아서 이 땅에 들어간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자녀 낳고 번성해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놓아주실 때 잠깐 나와서 그 번성한 육체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다시 한번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반역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역한 자들은 이제 영원히 심판을 받고 반역하지 않은 사람들은 새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번성해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을 없애고 난 뒤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영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요. 우리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왕된 우리에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온 땅에 저 모든 만유에 충만하게 채워져 갈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신앙의 틀은 너무나 기이한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와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기초가 다릅니다. 목적도 너무너무 숭고하고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최상의 일들을 하나님은 자기 집을 경영하는 것과 같이 아주 촘촘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부활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때가 올 줄로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부활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초실절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추수될 때,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그 예수님 몸에 한 단처럼 묶여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는 53절까지 이 말씀에는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에 이전에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많이 부활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3가지로 아주 강조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무덤이 열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강조한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가지로 지금 부활에 대한 것을 마태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초실절을 성취시켰다고 한다면 구약에서 초실절은 한 알갱이만 추수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이상만 추수된 것도 아니라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그들의 몸이 부활을 했고 또 나아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네 번째까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였을 때에 그 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한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한테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부활했던 자들도 함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같이 부활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보면서 같이 걸어가던 두 제자들이 이 사람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는가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내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자국 보여주시고 못자국 보여주시면서 먹을 것 없냐면서 떡을 잡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느니라. 나 정말 죽었다가 부활한 자다 하고 증명해 보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있었었는데 부활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올려갔을 때 에베소서 4장의 말씀해 보시면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모든 하늘 위로 올리셨을 때에 그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열매로 한 단 추수된 겁니다. 추수를 할 때 한 단만 하질 않고 주님은 더 많은 추수를 하시려고 아주 선한 지혜로운 농부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전체 부활할 사람들이 본 추수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될 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 다음에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오늘 찬송에서 우리 가사를 보고 노래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과 아담 이후에 많은 선민들, 유대인들의 의인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주로 이방인들로 되어 있는 의인들, 이들이 예수님 강림하시는 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병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나중이라고 하고 마지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갖 핍박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고 있다가 예수님 강림하시는 날 그분의 모습과 우리의 부활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7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한테 증거를 하는데 그걸 믿고 순교를 당하는 자들의 계시록 20장에 부활에서 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치 이삭을 줍는 것처럼 유대인들한테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같이 그 트랙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처음서부터 부활의 증인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의원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높은 고위 관리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르지만 처음에 그것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줘가지고 데오빌로 각하 그걸 보고 그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돌려보게 되어서 나중에 복음서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가장 잘 아는 데오빌로한테 누가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처음서부터 완전히 불에 집어 던져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또 한 번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입니다. 누가가 또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잡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지 그걸 증거하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로마의 최고 관리가 로마가 통치하는 전역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바울과 베드로와 12사도들에 대한 기록을 딱 봤을 때 이거 전부 가짜다, 다 집어치워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첫날부터 전파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증인의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부활하심,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것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한 17장, 18장의 얘기에 이방인의 교회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벨릭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최고의 왕들, 이런 자들 앞에까지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나오는데요. 근데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라는 겁니다. 이게 한 주 55년경에 기록된 것인데요.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55년이었던 그 시기까지 이방 지역에까지 증인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던 그 시기까지 500여 형제 중에서 절반이나 살아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가 가짜라고 한다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현세적인 사실인데 가짜를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 이후의 세대들한테 전달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활은 정말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는가 하면은요, 사실은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아마 수십만 명이 로마 제국에 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들, 죽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했는가 하면은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다시 심판도 없고 다시 소망 살아날 것도 없다고 한다면은 누가 카타콤에서 몇 대를 거쳐서 거기서 죽고 살고 태어나고 죽고 가고 했겠습니까? 카타콤은 길이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700k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은 로마 지역에서 다스리던 여러 지역에, 터키 이런 지역에까지 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은 다시 살되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현세 삶을, 아니 육체적인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육체 생명 뺏는 것보다 내 영혼의 생명은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하고 일시적으로 자면 자는 것이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부활을 그냥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불에서 살아있는 몸으로 태워지는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가 등장한 것은 한 4세기경부터입니다. 그들은 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와는 너무 다른 이교도와 합쳐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참교회 성도들을 한 1200년 동안 5천만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부활을 증가하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것을 안고 죽어갔습니다. 그 꿈을 안고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 생명 받는다는 것이 성령 받는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증인, 증거를 하는데 뭘 증거하냐?